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지 14일, 표류하기 시작한 지 벌써 14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죽을 위기였는지 사람들은 14일간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 거센 풍랑과 싸우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이 지친 사람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상하게 하지 않고 배만 잃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지마저 잃어가던 사람들에게는 큰 소망이자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정말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바울은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게 해서 마지막 탈출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게 만들지요.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인 후에 나머지 밀가루는 바다에 다 버려버립니다. 이유는 배가 가벼워야 최대한 모래톱에 걸리지 않고 해안가에 가까이 배를 가깝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새서 보니까 정말 육지가 보이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 어찌할 줄 몰라 서로 환호하며 살았다고 외쳤을 겁니다. 보니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배를 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의논합니다.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인 선원들이 해줄 차례가 되었죠. 그래서 어젯밤에 군인들을 시켜서 이 거룻배를 잘라버려서 도망치려는 선원들을 바울이 꽉 못 가게 막은 겁니다. 이제 그리 향해서 가는데 이 배가 움직이면서 한치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자칫 배가 다시금 육지와 멀어지고 또 큰 센 그 조수에 밀려서 먼 바다로 떠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긴밀하고 숨막히는 어떤 작전이 시도된 겁니다. 바다에 메어놓았던 닻을 끊음과 동시에 묶어놓았던 키를 풀어가지고 움직이게 하고 또 그 동시에 돛을 탁 올려가지고 바람을 타고 해안으로 훅 향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시도했고 이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물이 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 앞부분, 이 물이 앞부분이 모래톱에 그냥 확 박힌 겁니다. 끼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배의 고물은 뒷부분을 의미하거든요. 뒷부분은 이 빠른 거대한 물에 조수에 걸려서 끝에 걸려있는 바람에 배 뒤쪽이 이 센 물에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배가 곧 침몰하게 생긴 거죠. 이 바울의 예언대로 다 됐습니다. 배는 파손될 거라고 했잖아요. 한 영혼도 상하진 않지만 배는 상하게 될 거다. 결국 그대로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권합니다. 괜히 죄수들이 헤엄을 쳐서 도망이라도 가면요, 죄수를 놓치기라도 하면 그 죄수 대신 군인들이 사형을 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게 법이었고요. 군인들을 죽이는 거죠.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그동안 바울은 백부장의 배려로 그 배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했지만 죄수들은 여전히 묶여져 있는 상태였고 이들이 죽이려고 한 걸 봐서는요, 그 죄수 중에는 아주 살인 같은 그런 중죄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실행하기보다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게 됩니다. 결단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내 뜻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배가 출항할 때 바울이 출항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율리오는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율리오는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이 위기 속에서도 확신에 찬 말과 침착하고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또 힘내라고 하고 또 먹을 것을 주고 하는 행동과 리더십을 보면서, 야, 저 바울에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 말은 진실하구나, 이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지금까지 다 바울의 말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냥 우리 입술의 말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듯하다,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과연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위로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의무감으로 주변에 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진심으로 애쓰고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를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지시로 인해서 수영할 줄 아는 군인들이 먼저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의지할 것들을 붙잡고 헤엄을 쪄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야, 이 순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죠. 배는 부서졌지만 276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한 바울의 말도 다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입술의 권세로, 말의 권세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직장 동료, 또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풍랑만난 낙심했던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들은 폭풍에 집중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한 결과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순종한다면 우리들도 바울처럼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편지가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진실로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군 한의중앙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쿠데타로 말미암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평안케 해주시고 또 충만케 하셔서 주변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논중학교의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오직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더 큰 풍성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